정인이 양부모의 형량을 줄어들게 한 악마의 탄원서. 고작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오직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입양한 후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나기까지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한 양모 장하영과 양부 안성은, 이 악마들이 말 못하는 아이에게 가한 행동은 고문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결국 무참히 발로 짓밟아 살인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형량은 검사 구형 당시 양모 장하영 사형, 양부 안성은 징역 7년 6개월이었지만 지난 5월 14일 열린 판사 선고에서 장하영 무기징역, 안성은 징역 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이 결과는 가해 양부모가 계속 항소를 하여 2심 3심으로 간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형량이기에 겨우 16개월의 짧은 생을 고통 속에서만 살다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에게 얼굴을 들 수도 없는 매우 잔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죄 없는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양부모의 죗값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판사는 가해 양부모에게 또 다른 양육할 대상이 있다는 점과 가해 양부모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가해 양부모를 선처해달라는 수많은 탄원서 또한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누가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장하영과 안성은은 양가 부모가 모두 포항과 안동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도 및 평소 친분이 있는 기독교 단체로부터 많은 양의 탄원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탄원서를 보내달라는 홍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자들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정인이 양아버지는 학대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학대하는 양모를 말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비탄 총으로 정인이 이마를 맞추며 학대한 것은 사실이 맞아도 안 아픈 유아용 장난감으로 쏜 건데 뭔 개소리야! 뉴스의 보도는 너무 과장되었으며, 정인이 양부는 어릴 적부터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성부로서 사역을 다하기 위해 평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디 정인이 양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멈추시고 재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고자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보내시는 곳은 포항 제자들의 교회 전도사 앞, 반드시 선부르편으로 보내주세요. 정인이 양부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하루빨리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말은 참 잘하죠. 전도사라서 돈이 없나 보죠. 꼭 선부르편으로 보내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길까요? 정인이 양부였던 안성은이 자기 친딸의 연필을 입으로 빨았다는 이유로 정인이 뺨을 풀스윙으로 냅다 후려갈긴 일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벌어진 목격자까지 있는 학대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하물며 집구석에서 더 하면 됐지 안성은이 정인이에 대한 장하영의 학대를 멈추려고 과연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유아용 비비탄 총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네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비비탄 총은 여러 사고들로 인해 과거보다 파워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10m 거리에서 A4 용지 정도는 쉽게 뚫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휴지를 뭉쳐 실린더에 구겨 넣는 등 아주 간단한 개조를 통해 그 파워를 손쉽게 두세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어른이 비비탄 총을 어릴 적 추억 때문에 가지고 논다? 단언컨대 이런 개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개조를 안 했다고 쳐도 제정신이 박히지 않은 이상 생후 1년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얼굴에 비비탄 총뿌리를 들이민다고요? 정신 나간 놈이죠. 이건 개한테 쏴도 동물학대로 잡혀갈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 제6조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써있으며 제9조를 보면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역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 증언을 퍼뜨리나요? 어찌하여 금수보다 못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하나님을 모욕하며 신자들을 선동하는 것일까요? 그러고도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걸까요? 아니면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가 애초에 깔려있기 때문일까요? 다음은 살인자 장하영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설계한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오갈곳없는 천혜의 고아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불쌍한 마음에 호적에 올려 정성껏 키웠건만 애 키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인데 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제일 마음 아픈 건데 왜 남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건지요. 누가 키워도 애는 아플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내 아이가 다치거나 죽으면 마음 아파하면서 왜 남이 겪는 불행에 대해 학대라느니 고의적 살인이라느니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언론에 선동되어 인민재판하듯 자식 잃은 젊은 부부를 이렇게 죽이고 찔러대야 속이 시원합니까? 부모로서 너무 속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빙자해 교회를 핍박하고 여론을 선동질하더니만 이젠 목사딸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독교 전체와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정신 차리고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론몰이의 위협성을 알고 대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성이 마비된 대중은 초법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민심에 약한 공무원들은 근시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 집단이 생길 수 있고 역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선동되어 함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과거 효순이, 미선이, 광우병, 세월호, 민식이, 위안부, 반일 등 우리의 공분을 샀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두 거짓과 날조, 정치적 선동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냈고 사건의 진실은 미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복음의 가치 기준에 따라 현상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경거망동하지 말고 복음을 하는 자라면 언론의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장하영 안성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뭔 개소리야! 개소리를 길게도 씹으려서 어디부터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악마의 소리지만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입부는 내 딸이 갈 곳 없는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다 죽였는데 키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왜 마녀 사냥하냐. 마녀 사냥으로 내 딸이 살인자 프레임 씌워진 게 너무 속상하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그냥 입군형을 억지로 벌려서 공구리를 치고 싶은 마음뿐이 안 드는데요. 닥쳐라! 누가 정인이를 입양하라고 시켰나요? 이 좋은 세상에 안성은 장하영 부부가 아니었다면 정인이는 악마의 소굴이 아닌 훨씬 더 좋은 집에 입양되어 충분히 사랑받고 클 수 있었습니다. 안성은 장하영 때문에 정인이는 그 좋은 기회를 잃고 짧은 생을 그 지옥과도 같은 악마의 소굴에서 하루하루 버티다 쓸쓸히 죽어간 것입니다. 설교 중간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지? 이런 설교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더 미스터리한데요. 이게 도대체 목사인가요? 정치인인가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혹시 신천지 같은 사이비 교회는 아닐까요? 보통 설교할 때 정치 얘기 많이 하는 교회 중에 사이비가 많던데 지 딸 옹호하다가 왜 난데없이 문재인 정권을 욕하고 있죠? 자기 딸이 사람을 죽인 것과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오히려 문재인한테 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렁한 정권을 만나 악마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면했으니 문재인 정권에 화가 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라고. 설교 마지막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총체적 난국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자기 딸 얘기도 별로 없고 자신과 자신의 교회 사상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효순이, 미선이, 광우병, 세월호, 민식이, 위안부, 반일 등등등. 뭐 맞는 말도 있긴 하네요. 민식이 법은 악법이 맞긴 하죠. 근데 여기서 위안부 할머니, 반일이 왜 나오고 세월호가 왜 도대체 왜 나옵니까? 그냥 대놓고 자신의 교회는 뼛속까지 극우이고 친일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결국 자신의 딸 장하영과 사위 안성은을 위해 기도해주고 탄원서도 써달라는 내용이고요. 뭐 다 좋습니다. 이미 썩어빠질 대로 썩어빠진 한국교회. 세상에 이런 목사 저런 목사도 있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도 있을 테니까요. 편의점보다 더 많은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 다 도덕적일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정인이의 죽음이 이런 썩어빠진 교회들의 정치질에 이용된다는 점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천사 같던 정인이를 마치 장난감처럼 잔인하게 고문하다 죽인 장하영과 안성은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과연 알기는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내 이웃을 위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량을 줄인 장하영과 안성은이 나중에 출소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감성팔이하며 간증하고 돌아다닐 것을 상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역겹습니다. 역겨워서 헛구역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교인들은 같은 가족이라며 살인자도 따뜻하게 감싸주겠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세상에 직접 보내주신 천사 같은 어린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들을 부디 용서치 말고 엄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한 정인이를 잔인하게 살인하고도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와인 파티를 한 그 무리와 죄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서슴없이 한 무지하고 파렴치한 신자들 또한 당신이 이 세상에 내린 율법을 어긴 대가로 엄하게 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